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그 11절에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자, 7절 읽어주십시오. 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열면 아무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김일구 집사, 거룩이 뭐죠? 어? 네. 구별되는 게 거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불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잡히지 않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닌 것, 영에 속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영원한 세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을 만큼 높고도 높아요. 고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되게 특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싫어하고 그들과 오히려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얼마나 이루고 성취하고 살 것인가, 또 남한테 보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들에 핀 꽃과 같이 잠시 화려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을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통 정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것으로 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까 성신이 기도했지만 성신이가 어딨지? 성신이 기도했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하신 분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고 삽니까?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채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요. 무슨 코스프레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게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참된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서 참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참되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정말 사회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나오고 아주 명문에서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동문들이 많아요. 근데 명문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사기꾼이 많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버드에서 MBA를 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중국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일본어도 능통합니다. 당연히 우리말 잘하죠. 굉장히 진실하게 보였어요. 전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았어요. 하버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알아요. 그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지금 중국과 베트남을 떠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하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돼야 됩니다. 참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잔머리 굴리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기회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당장은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주의자니까.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이전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기회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중요한 일에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의외로 좁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만나면 벌써 저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아, 평판이 어떻구나.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땠구나. 다 스크린 해가지고 그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무서워서가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참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참되시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납니다. 이거는 적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통을 이어나가는 왕통을 이어나간다. 적통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적통의 열쇠를 가지신 분, 왕통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정통한 신앙의 계승,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운동을 정통으로 해나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럽니다. 아무리 큰 문이라 하더라도 열쇠 없으면 못 열잖아요. 대문짝만한 몇 톤짜리 금고라 하더라도 열쇠 없으면 못 열잖아요.
열쇠가 키예요. 키라 그러잖아요. 키맨. 그 사람 어떤 열쇠 있는 사람 키맨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열쇠 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금고 열쇠 쥐고 있는 사람이 은행장이에요. 회사에 도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쇠, 다윗의 열쇠, 즉 구원운동의 정통한 구원운동의 권세, 핵심,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열쇠로 그 권세를 가지신 구원운동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교회의 문을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닫을 자 없습니다. 이 청년부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어느 누가 애를 써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문,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원수 마귀 누가 방해를 해도 그거 닫을 수 없습니다. 영의 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하늘의 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오늘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예,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환난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본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문이 열려야지 우리 심령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초막에 살아도 기쁨 가운데 그걸 견딜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 영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거는 다 쓸데없습니다. 하늘문,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청년부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재미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재미난 데는 저기 금요일 날 홍대 앞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나이 또래 재미난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재미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적어도 아니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을 소망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교회의 참교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없는 창건교회 이청년부 나오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영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이청년부 임원 선거 했잖아요. 투표해서 이제 임원들이 됐는데, 이청년부도 제가 그랬어요. 아마 지난번 임원회 때 얘기했는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했는가? 다 잘할 수 없으면은 없애라 그랬어요.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그 본질적인 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힘써라.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부, 전도부, 편집부, 또 교육부? 각자 왜 내가 부서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부서장을 맡겨주셨을까? 왜 신앙부장을 맡겼을까? 왜 교육부장 맡겼을까? 보여지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보여지는 제사를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임원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영의 문이 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도록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부다. 그럼 신앙부가 점심도 준비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예배 전 찬양도 인도하고, 그게 신앙부가 하는 일인가? 그게 정말 신앙부가 하는 일일까? 신앙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 이청년부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무장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부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앙부장 차장부터 어떻게 이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부원들을 신앙적으로 무장시키고 어떻게 이청년부를 신앙적으로 무장시킬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기계적으로 점심때 밥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5주차 되면 성경 퀴즈를 신앙부에서 하나요? 교육부에서. 그럼 신앙부 뭐 하지 무선이? 신입생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신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의 문, 영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교육부는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부는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그거나 그냥 무탈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럼 되는 것일까? 편집부는 주보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 주보에 실을 내용만 해서 매주간에 주보만 잘 나가면은
편집부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이 청년부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청년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문, 교육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그 세계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성경 읽기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깨닫기 힘쓰고 이병기 목사님 그 강에서 설교집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읽고 말씀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진정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부서가 많은 것이 필요할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벌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열 자 없어요.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닫으면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발버둥한다고 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 취직 문제, 결혼의 문, 자녀의 문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이 막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문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문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 문,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린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가? 8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구역 성경에는 배반하지 않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배신하지 않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려면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 전체가 다 적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볼 땐 다 적은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 영의 문이 열린다. 막힌 문이 다 열린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적은 능력 가지고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가 배운 진리를 부인하고 가르침을 배반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영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으로 사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싫어도. 그러면 그 길로 살아야 되는데 배반하고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걸 물어본 분이 있어요. 우리 창원교회에서 큰 도움을 이렇게 어떤 그 도움을 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거 다 그것만 다 하고 그러고선 교회 떠나려는 거 아니냐? 돈 받으려고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몇 년간 교회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그 도움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때가 되니까 떠났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말의 신뢰를 깨버리는 거죠. 교회를 배반하고 사람들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또 배반하고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이면 55년을 삽니다. 근데 55년 살면서 참 배반을 많이 당해봤어요. 내가 어리숙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냥 사람을 믿어줍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 믿어줍니다. 또 해가지고 하는데 세월 지나면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삽니다. 인간이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다. 배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신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전에 배웠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신뢰를 배반하면 안 돼요. 근데 워낙 배반을 많이 하는 세상이니까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워낙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면 돼요. 100명 중에 95명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정말 위기가 닥치면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나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살면 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린 문을 두었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나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나는 가자.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게 하자.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 배신하지 않겠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자기 실력으로, 자기 그 알량한 실력으로 나는 안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나는 TV나 이런 데서 정치인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냥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동대구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서 누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저는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나겠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해요. 말이 앞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앞설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인사철이 되면은 막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한 번만 기회를. 제가 뼈가 그냥 분골쇄신하도록 그냥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딱 해주면 분골쇄신, 뼈가, 분골이라는 건 뼈가 가루되는 거잖아요. 뼈 가루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말을 지켜라.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마귀는 영의 문, 하늘 문 빼앗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을 지키려고 하고 배반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문, 하늘 문 빼앗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려요. 우리 안일주의에 조금 쉬자, 좀 놀자주의, 좀 먹고 하자, 먹자주의. 교회가 이러냐, 모이자, 교제주의. 그래도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척은 해야 되니까 외식주의. 바리새인처럼. 속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한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게 다 뭐냐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속주의. 교회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까 성신도 얘기했는데, 기도했지만 이 강대상 치우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흥미 있으면 그런 교회 제가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많으니까. 부채 춤추는 교회 가고 싶으면 제가 알려줄게요. 오페라 하는 교회 알려드릴게요. 박수 치는 교회 알려드릴게요. 복음 선가하는 교회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냐, 교회가 사람들 그 해야 되지 않냐, 좀 이래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하나라도 씨앗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좋은 줄 알아요. 회가 재미나고 이것저것 해야
그게 좋은 교회인지 압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사각오하고 삼가 조심하고 있는 힘 다해서 힘을 다 기울여서 적은 능력 다하고 하나님 배반치 않고 그러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어서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뭐 결혼을 하는데 뭐 굉장히 풍족하게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는 근데 아버지는 되게 유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복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용돈이나 이런 거 잘 안 주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용돈을 받지 못했어요. 학비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학교와 학과를 제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과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모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 길이 있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하는데 돈이 없는데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방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보증금 200만 원에 한 달에 10만 원 하는 월세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뭐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 두렵습니까? 미국을 갔습니다. 갈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학금은 받고 갔지만 생활비가 없잖아요. 결혼은 했는데. 근데 또 애가 생겼어요. 그 패밀리가 됐잖아요. 애 먹일 우유 살 돈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거기 제가 89년에 유학 갔는데 거기서 접시 닦기 하고 식당 청소하고 그런 한국 유학생들 많았습니다. 부인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뭐 몇 푼 되진 않지만 11조 할 거 다 하고, 감사헌금 할 거 다 하고, 절기헌금 할 거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항상 적자였고, 제가 공부 마칠 때는 빚이 참 많았어요. 5년 공부를 마치고 났을 때는 빚이 참 많았어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성탄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빚만 잔뜩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 머리 스치듯이 지나간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게 왜 그런 숫자가 지나갔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마음이 이건 아니지 돈도 없는데. 근데 그 지나간 숫자를 마귀가 주는 숫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해서 성탄헌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제 형편에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말이에요. 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워도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면은 다 먹여 살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셨어요. 우리 애를 낳았더니 미국 정부에서 또 먹을 거 다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뭐 혹시 애 잘못될까봐. 태어난 애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이잖아요. 혹시 미국 시민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부모는 딴 나라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인데, 잘못 키울까봐, 애 어떻게 될까봐. 다 먹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그거를, 정말 저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딴 거 물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취직이든 뭐든 뭐 결혼이든 자녀 양육이든 많은 그게 있을 겁니다. 또 30대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뭘 얼마나 벌겠습니까? 무슨 뾰족한 게 없어요. 40대까지 벌어도 뾰족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는 겁니다.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그냥 하면은 다 먹여 살려줘요. 굶기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한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5년 있을 때 1년에 한 번 리퀴데이션 세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그러면은 모든 옷이 1불이면 사이. 다 그냥 이렇게 떨이처럼 해서. 그럼 이제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근데 그거 가서 입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옷이 라운드 티. 그게 제일 싸니까. 라운드 티.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때.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가구가 없어가지고, 가구 살 돈 없어서 쓰레기통 가면은 가구 못 쓰는 거 내다 버린 거예요. 그거 주워다가 고치고 페인트 칠해서 집에 갖다 놓고 썼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산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다 얻어다 썼어요. 사람이 자기 적은 능력 다 기울이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도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구나.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문이 다 막히고 갈 곳이 없는 것 같았는데 문을 다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예비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보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럼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적은 능력 가지고 지키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말씀을 배신하지 마세요. 또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 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진실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 배반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가르침을 배반하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면류관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여기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거 굳게 잡아야 면류관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여러분들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적은 능력, 배운 진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정체성, 창관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정체성, 그 정조, 신앙의 정조, 그것이 네가 가진 겁니다. 그거를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아야 아무도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합니다.